경영학, 비즈니스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베스트셀러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인데요. 영어로는 Good to Great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좋은 기업에서 great, 위대한 기업으로 변화되는 그런 여러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좀 평범한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괄목할 만한 위대한 기업, 회사 또 조직이 되는 그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좀 전문가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추적하면서 그 핵심적인 동력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책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변화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또 가장 먼저 제시하는 원인은 뛰어난 리더의 중요성이었습니다. good에서 great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한가? 결국은 뛰어난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조직이건 어느 기업이건 또는 어느 공동체건 좋은 리더가 있을 때 성장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점은 어떤 리더가 뛰어난 리더인가, 어떤 리더가 정말 탁월한 리더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어떤 단체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장애물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사람들을 그 비전을 향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러한 리더가 있을 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한 리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러한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반대였습니다. 그런 아주 통솔력이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는 사실 조금 하수의 리더이고 good에서 great로 바꾸는 그 리더의 핵심은 어떤 리더였는가? 겸손하고 부드러운 리더, 나서지 않고 심지어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면서 그러나 동시에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는 부드럽고 온유한 리더가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더라. 나만 따라와 하고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리더가 큰 일들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과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팀 전체를 세워가는 리더가 진짜 탁월한 리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 이와 같이 탁월한 리더의 모습을 가득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는 한 종을 소개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그리고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Look, 이 사람을 좀 봐라. 이 훌륭한 나의 종을 좀 봐라. 하나님께서 무척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본인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을 소개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여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이다 라는 의견도 제시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에 보면 이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말씀을 정확히 문자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모든 탁월한 종,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는 어떤 누구보다도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주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종이 얼마나 참 귀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자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아주 조용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종은 어떤 종인가? 그분은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는다. 그 소리를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리도록 여기저기 가서 광고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왜 빈수레가 요란할까요? 자기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고 싶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냅니다. 더 크게 외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길거리로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은 입지 않는 아주 긴 옷,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활보했습니다. 자기를 보라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길거리 다니면서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떨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막 그 현장에서 소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쉿.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을 때 쉿.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제사장에게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목소리를 크게 높이거나 거리에서 외치지 않아도 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주 크게 떠들썩하게 자기 자신을 홍보해야 됐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가치와 그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자신의 가치 혹은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가야 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고 또 특별한 옷을 입으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의미와 그분의 가치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했습니다. 단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나의 사람이다. 내 아들이다. 이 음성만 들리면, 이 음성만 있으면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도대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온통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온전히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아도, 거리에 나가서 떠들지 않아도 잠잠한 가운데 그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충분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생이셨습니다. 여러분, 빈 수레는 요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꽉 찬 인생의 수레는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은 안정적이고 잠잠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거리에서 하는 이야기,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만 가득 차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만 가득 더 넉넉히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3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이 종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3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종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이러한 이미지가 상징하고 있는 모습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사라져버린, 쓸모가 없어져 버린 삶을 의미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갈대로서의 역할, 등불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이죠. 여러분, 이렇게 약해졌고 이렇게 꺼져가는 삶을 세상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차없이 내다 버리는 것이 세상의 냉정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인생을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서 훅 불어서 꺼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 아끼고 더 가까이 품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종의 마음입니다. 쓸모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이용했다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열심히 사용했다가 그 가치가 다 떨어져 버리면 냉정하게 내다 버리는 그러한 아주 차가운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연약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갈대를 함부로 꺾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에서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함께 어울리셨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시골 마을의 어부들이었고, 세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경멸했던 세리,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학자였고, 도덕적으로도 흠을 찾기 어려운 종교적인 선생, 굉장히 탁월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과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던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뒤집어 보면 너는 아직 생명이 없다, 너는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You are nothing,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는 지금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와 같이 금방 부러질 것 같던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사그라들어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더 가까이 품으시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존귀한 일에 예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은 삶을 예수님이 아끼셨는가? 왜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셨는가?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자신의 삶이 상한 갈대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본인의 삶이 누구보다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지난주부터 우리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새해 이맘때가 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읽는 책이 우리 창세기죠. 창세기. 새해 되면 항상 창세기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난주 중에 읽은 말씀 중에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주하시는 대상, 심판하시는 대상이 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뱀을 제일 먼저 심판하시죠. 자,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입니다. 상하다.
두 가지 종류의 상함을 이야기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는 예전에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 두 적들이 싸우는데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뱀은 예수님에게 해를 입히긴 하지만 그래도 발꿈치에 조금만 해를 입히신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작은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면 발로 밟아야 되죠. 뱀의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하겠습니까? 발로 밟아야 합니다. 발로 밟을 때 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해가 발꿈치가 상하는 것입니다. 뱀이 그 발꿈치를 확 물어버리는 것이죠. 발꿈치만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온몸 전체가 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몸의 한 부분, 작은 부분 상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뱀이 그 독을 안고 발꿈치를 물어서 그 몸 전체에, 그 삶 전체에 독이 퍼지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상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은 치명적인 상함을 입으시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이셨기 때문에 상한 갈대와 같이 완전히 부러지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이 세상에서 부러지기 쉽고 꺾이기 쉬운 상한 갈대들의 그 아픈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상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 자체가 상한 갈대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의 수혜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참 조건 없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상한 갈대이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상한 갈대이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좋아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상한 갈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는 것도 좋아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상한 갈대처럼 우리의 삶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그렇게 희미해지고 그렇게 힘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 상한 갈대처럼 힘없이 꺾여버리는 그러한 삶보다는 아주 든든한 나무처럼, 견고한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 있기를 우리는 더 좋아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작은 바람 앞에 위태위태한 그러한 삶보다는 활활 사는 횃불처럼 온 세상에서 밝게 빛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상한 갈대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님께서 쓰신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4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비교한 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탁월한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100%의 사랑,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가장 탁월한 사랑이지만 루이스 교수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 무척 비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무척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부분을 제가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자기 자신의 매력과 무관하게 사랑을 받는 일, 게다가 그런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일은 견디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가령 어떤 남자가 결혼 직후 불치병에 걸려 수년간 병상에 누워 있다고 합시다.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누워서 아내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집안 살림을 축내고 있으며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아내가 끝없는 동정과 간호를 베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꽁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저 받기만 하는 처지임에도 성질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고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고 일방적으로 동정만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겠는가? 저라면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뭔가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를 잘한 것 때문에 사랑을 받든지, 어떤 분은 목소리가 좋다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소리 때문에 사랑을 받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제가 교회에 도움을 주고, 제가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저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여러분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무척이나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된다는 것은, 꺼져가는 등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조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상한 갈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 아니 그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100%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면,
꺼져가는 등불을 함부로 끄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려고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온전히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용해 주시고 그 모습을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용하는 나의 종이다. 너는 온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택하여 나의 사람으로 세운 나의 자녀요, 나의 귀한 일꾼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비록 상한 갈대와 같이 힘없이 꺾이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꺼져가는 등불처럼 쉽게 사그라드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도구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도구로 우리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와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연약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 때 더 가까이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